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죠.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어디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9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될지를 말씀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그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법이 나오는가라고 하면 애굽의 옷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출애굽은 했지만 몸으로, 장소로 출애굽은 했지만 어떻게 애굽의 진짜 옷을 벗을 것인가, 아직 이게 숙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옷을 벗는 법, 애굽의 옷을 벗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동사,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 회막이라는 곳이 그럼 어디일까요? 회막 내지는 성막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회막은 메호엘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만남의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만남의 회막. 우리가 그 톨게이트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죠. 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남의 텐트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공간이 굉장히 특별하죠. 회막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모세도 회막에서 부르셨고, 제단도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에 굉장히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회막에서 만남의 텐트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뭐가 바뀐 거죠? 공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공간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만남의 공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공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공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만남의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만나는 그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애굽의 옷을 벗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막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죠. 말로만 들었던, 모세는, 아론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구를 또 만나겠습니까? 성도와 성도를 만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 만남의 공간이 바뀔 때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만남의 공간이 변화됐습니까? 내가 예전과 지금 이 만남의 공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막의 공간, 회막의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애굽의
세상의 옷을 벗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죠. 근데 이게 갑자기 회막이 아니라 출애굽기까지는 어디에서 주님 만나 주셨죠? 시내산에서 만났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시내산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 보면 시내산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출애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셨지만 레위기에서는 회막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회막으로. 이 회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어때요? 굉장히 밀접해 있죠. 굉장히 가깝게 일상의 공간 가운데 그 중심 속에 이 회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고 산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한복판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가 바뀐 거예요. 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일부러 그 위치를 낮추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 긴밀하게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나서 내지는 우리의 삶이 탁월해서 내지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얼룩진 애굽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중심에 더 가깝게 친밀하게 내려오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 대상, 만남의 대상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공간을 변화시켜 줬잖아요. 이 공간 안에 엄청난 상징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떡상이며, 그렇죠? 물두멍이며, 번제단이며, 이전에 애굽에서 보지 못하는 엄청난 상징물들로 매일 보잖아요. 제사장은 매일 보고, 개인은 제사를 드릴 때 보는데, 이 공간 자체가 변함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랑. 그러니까 변화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대화하고 용서받고 하니까 변화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라는 원문에는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담. 이 누구든지가 아담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 아니라 원래 이 아담은 사람 전체를 어우르는 포괄적인 단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포함하는 단어, 여자를 포함하는 단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 전체를 포괄하고 함의하는 단어가 원래 아담이에요. 그 아담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을 떠나서 사람 전체를 어우르는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몸이 성한 사람이든지 성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그 모든 것 인간의 어떤 조건도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초청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에서 속죄가 49번 나옵니다. 거의 50번 나오죠. 그만큼 속죄는 레위기의 핵심적인 단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속죄라는 말씀,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말인데요. 이 카파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덮다. 무엇을 덮어버리다. 이런 말이, 속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덮겠어요, 여러분? 뭘 덮겠어요? 죄를 덮고, 나의 애굽의 얼룩진 삶의 얼룩을 다 덮고, 나의 상처를 덮고, 나의 때 묻은 습관을 덮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처참한 부끄러운 모든 수치를 다 덮어버리는 것, 덮어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의 말씀 보시면 번제, 이게 1장에 번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번제, 그 다음에 소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거를 갖고 와요? 양염소. 양염소도 재정상 부담스러우면 새를 가지고 오죠. 근데 동일하게 뭘 이야기합니까? 소든지 염소든지 할 것 없이, 새든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예요? 5절에 보시면 피를 가져다가 이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제단 앞 사방에 뿌리라는 말씀이고, 11절도 뭐예요? 양,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그것의 피를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며, 15절도 뭐예요? 피는 제단 곁에 흐릴 것이며, 새도 피를 뿌려야 되고, 다 피를 뿌리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얼룩을 다 덮기 위한 거예요. 네? 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덮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조건 속에서 우리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얼룩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수치, 이것 위해서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덮어줄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전제 위에서, 이 조건 속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막의 만남의 텐트예요. 이 공간의 변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 항상 있습니다. 9절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소를 드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13절 염소를 바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를 바쳐도, 비둘기 바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 네가 새를 바쳐도, 네가 염소를 바쳐도, 네가 소를 바쳐도 나는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건을 굉장히 낮추신 거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네가 뭘 바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네? 그거예요. 나의 목적은 네가 염소를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소를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네가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목적이지 그 뭘 바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런 거 안 중요하다. 내 목적은 뭐냐.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너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최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만남의 공간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애굽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장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귀한 만남을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 만남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공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또 귀한 지체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만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우리의 모든 조건을 낮추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까지 전심으로 초청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또 주께서 하나님과 그토록 뜨거운 만남을 아버지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또 주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홍정표 선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염증의 수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양예수 권사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영과 감정과 그 기억력이 온전하게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폐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또 주께서 그 모든 삶에 아버지 그 육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 정말로 또 지금 불어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른 뼈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은혜와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3.1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나라의 독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쉼과 회복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장 집사님 그 모든 폐의 기능 호흡이 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생기로 하나님의 그 육체에 불어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홍정표 선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염증의 수치가 내려가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주의 치료의 손길과 함께 하시며 양희숙 권사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 그 모든 기억력과 또 막힌 모든 혈관이 하나님 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